오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6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24번째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광야의 길로 비유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만약에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공급하심,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도하심을, 또 공급하시는 은혜를, 특혜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만약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광야에 들어가 40년 동안 걸으며 생활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봅니다.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쉽게 만나지 못하는 그 오아시스를 지키기 위해서 빼앗고 또 차지하는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물이 없으므로 마실 물 때문에 원망했고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것이고,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파 굶주려 죽느니 차라리 과거 옛날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거했던 애굽의 고센 땅은 초목이 무성하고 기름진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광야가 주는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가 끝없이 펼쳐진 것 같은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목이 마른 상황, 때론 배가 고픈 상황,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는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광야가 당장에는 죽을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함과 절망이 몰려오는 자리이지만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흐른 후에 지나온 과거 광야의 때를 돌아본다면 그때 쓰디쓴 고난의 광야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고난을 만나서 삶의 의지를 꺾여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고 험한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힘겨워하며 용기를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의 역경과 고난이 나의 신앙과
인생의 영적인 자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견디며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신앙적으로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 그 고난을 신앙 성숙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견디라고 권면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메마르고 황량한 이 척박한 광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광야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이 주를 갈망하게 해 주십니다. 1세기의 초기 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 굴을 파고 숨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하 무덤, 즉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았던 것이죠. 또한 경건한 삶을 위해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광야로 들어가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삶에 집중했던 것도 1세기, 2세기, 3세기 교회 역사는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은둔하며 금욕 생활과 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순결한 신앙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들어갔고 굴을 파고 들어가 은둔 생활을 했던 것이죠. 수도사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할 때 마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는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요 현장이지만 그곳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하며 찾게 해준다고 하는 이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수도사들은 깨닫고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맞서 싸우며 많은 신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로 이끄셨던 이유는 목적은 계획은 무엇일까요? 벌거벗은 영혼으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온갖 우상의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우상 소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모두 짓밟으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 참 신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우상 숭배의 문화에 물들고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430년간의 노예 생활, 그것으로 인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노예 근성을 뿌리 뽑고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간절히 주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앙모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삶의 자리는 유다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의 말씀처럼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인하여서 황급히 도망쳐 나와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다윗은 광야로 나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간급한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평안히 거할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영혼의 갈망, 주를 앙모함, 바라봄이 다윗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 그 광야에서 다윗의 영혼은, 다윗의 육신은 주의 성소를 바라보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애타는 심정으로 여호와를 바라며 앙모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광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불과 차로 1시간여 정도 이동하면 유대 광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광야는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매일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고 매일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높은 산을 만나고 험한 계곡을 만나고 깊은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 실패와 절망과 고난이 드리워진 광야의 길을 그렇다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늘 함께 임재하시며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는 광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실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완벽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광야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맛볼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디어진 영혼을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정화시켜주고 세워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광야, 회복의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침체되고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영적으로 충전시키셔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더럽고 음란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탈진되어서 광야로 나아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를 쉬게 하시며 그의 영혼을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며 떡을 먹여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상한 심령이 지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고 경험되는 현장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프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궁핍하고 또 황폐한 땅에 놓여져 있습니까?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료하십니다.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십니다. 곰핍한 영혼을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도록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온전하게 새 힘을 부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고 새 힘을 얻어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고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프로그램된 설계된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남용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힘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식으로는 돈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사막, 메마른 광야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비로소 뉘우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며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 포기하게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갔는데 한 보따리 싸놓은 짐이, 그 돈이, 명예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불기둥의 은혜, 구름기둥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의 은혜, 이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 3절 이하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장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렇습니다. 다윗은 광야라는 고난의 장소, 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요청됩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 위험한 광야의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골짜기, 고난의 장소야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전으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골짜기 성소에서 주를 의지했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사랑과 자비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는 주를 송축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다윗을 하나님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시며 그를 위험한 현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 고난의 광야의 자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성소, 축복의 성소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광야의 고난, 시련, 역경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영혼의 만족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하듯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여전히 고난의 골짜기에 갇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풍성하게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영혼의 만족은 다윗에게 임했을까요? 그 비결은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야로 주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다윗은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의 능력과 구원과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 가운데 놓여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뿐입니다. 어두운 밤 광야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하고 그러한 삶의 그러한 위태로운 현장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은혜, 권능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물질의 광야를 만나 걷고 있습니까? 갈등의 관계를 만나서 가슴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한 바라봄으로 기도함과 찬송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것이고 부족함은 채워 주실 것이고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바라기 꽃이 하루 종일 태양을 바라보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힘과 지식과 돈을 의지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빼앗아가듯 없애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비로소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붙들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험하고 힘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터득하고 배웠듯이 오늘 우리들도 고난의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광야에서는 이 황폐하고 위험한 땅, 목마르고 메마르고 굶주리고 환난과 시련이 있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그때 생수의 은혜가 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임재와 동행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광야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단련을 통해서 강하게 해 주십니다. 시편 6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시편 63편 본문을 지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이미 보셨듯이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6번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광야에서 고난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
그분께 마음을 향했고 시선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황량한 광야로 내몰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셨고 이 광야에서 나를 훈련하시며 단련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믿음의 방법과 태도로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는 기쁜 입술로, 7절에서는 즐겁게 부르며 11절에서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분명하게 느끼도록 단련받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승리의 찬양을 선포하며 불렀던 것입니다. 찬양은 승리를 바라보고 승리를 누리며 승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이 고난의 자리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고난의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연단받고 단련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했고 감사했고 찬양했고 승리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완료형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단련받는 다윗이 찬송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던 광야는 광대한 땅이고 위험한 광야고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며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라고 광야는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과 훈련과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극심한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자생력을 그 안에 길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자생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대적과 만나 전쟁을 했고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훈련과 연단받고 단련되어졌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단련 통해서 길러진 그 자생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군대로,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단련받고 하나님의 군대와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 9절 이하 11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 생활을 바로 유대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 시기를 받아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다윗은 왕이었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또 쿠데타와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자리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광야가 있습니까? 그 고난의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훈련하고 연단하시며 단련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단련의 과정을 지났을 때 결국 정금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며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광야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를 시편 6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며 영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고난의 광야에 있을 때 더욱더 주를 갈망하며 우리 영혼이 주를 찾고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며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여 영혼의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단련받는 이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잘 지나서 주님 앞에 강한 군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